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우리도 부활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감동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하여 영변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수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내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수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는 바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4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와 주회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동영상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오. 깨닫게 하시옵소서. 해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포장한 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멀리하며 전도에 힘쓰지 않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가증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36년 된 천안 반석교회가 이 시대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잣대가 있어 그 기대가 큼을 봅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며 선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숫자로 개수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모든 목회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계획대로 실천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동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내려 주시오. 땅끝까지 증인된 직분 다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가서 평상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를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권능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며 저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쫓아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곧 가능할 것 같았던 교회들의 현장 예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고, 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에 교회에 너무 많이 모여서 예배할까봐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 최근에 교회 예배에 대한 언급이 이 방역 당국과 또 언론이나 또 우리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예배라는 말만 나오기만 하면 이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랑 다를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른 장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왜 교회 예배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반박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 참 꽃이 이쁜 때잖아요. 그렇죠? 꽃이 예쁘게 피는 기간이다 보니까 꽃놀이들 나가시고 또 여전히 젊은이들은 클럽이나 또 커피숍이나 뭐 이런 곳에 많이들 모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하는 때입니다. 네. 만약에 이걸 참지 못하고 풀어져 버리면 언제 다시 미국이나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창궐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우리는 수도권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자제하고 같이 인내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군데 모이는 사람들 막 밀집되는 곳, 클럽, 뭐 커피숍 이런 데 수두룩한데 왜 주일만 되면 교회 예배를 가지고 그렇게 압박하고 자꾸 지적하고 하냐라는 것이 사실 목사님들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한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예배 드리는 것 갖고 난리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어떤 특별한 날이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들도 대부분 어렸을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여름 성경학교에도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갔던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날인 거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은 지식으로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유를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기적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기적이다.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 더 배려해야 됩니다. 조금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혹 우리가 배려하지 못해서, 혹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닫아진다면 우리는 교회의 문을 자꾸 열고 싶지만 우리도 모르게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교회를 향해 있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이 종료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아픈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날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배를 모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고 함께 하다가 제가 공부했던 칼빈 신학교의 절기 자료 가운데 이 질문을 보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누구신가? 라는 걸 하고 그 자료를 좀 읽어보고 오늘 설교하면서도 좀 일부는 참고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예배를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 되게 한 유명한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종려나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고 그것을 자리에 깔고 흔들었다고 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성 안에 많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동은 그냥 단지 좀 시끄러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땅이 울릴 만큼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소동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앞뒤로 따라가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노래하며 쫓아가고 있는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하나의 퍼레이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쭉 올라가면서 했을 텐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덜 익숙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무리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갈릴리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는 누구냐? 예수, 이분은 누구냐? 소동을 일으키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분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냐고 답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좀 경건한 표현으로, 성경에는 이는 누구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좀 경건한 표현으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막 소동이 나게 하신 이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몇 가지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감람산 벳바게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릴리에서 오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르셨는데 사실 베다니에 있다가 이제 감람산에 오신 거예요. 벳바게라는 산에 이르셨고 그 산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메시아는 산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 그는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가져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야, 너희가 그걸 풀어 갖고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왜 풀어 가냐고 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제자들이 갔는데 나귀가 정말 있었고 풀어 오려고 그랬더니 물었어요. 왜 그거 갖고 가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한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냥 가도록 막지 않고 풀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나귀를 타시는 바로 이분이 뭐다? 온 세상의 왕이시다. 왜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시고 주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의 것이기에 그 나귀도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곳에 오시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구원의 왕이 오시는 것의 성취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와 시편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그런 예언의 성취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예언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수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 그들이 물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답은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의 답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두 가지 답이 들어있지만 사실 그것은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들이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그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보였던 이 행동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가 혹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를 로마의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윗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올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이 짧은 입성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대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그들의 기대 안에서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들의 이 짧은 고백이 결국 5일 후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 병에서 치유하실 치유자로, 내게 복을 주는 영웅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슈퍼히어로가 아니고 영웅이 아니고 위대한 왕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지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바로 그 고난을 나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믿음의 고백에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주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신 주님 앞에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여 날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백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므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